자,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주 연속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십자가 달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하죠. 때로는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귀신이나 아니면 뭐 드라큘라 등등이 나오면 십자가를 이렇게 비춰주죠. 십자가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귀신들이 이제 막 가리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장면은 뭐 흔히 영화라든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물건 자체가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는 모든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가 부적처럼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귀신들이 물러서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오용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세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말에서부터 13세기 말까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려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계기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정복되죠.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은 홀리시티라고 해서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성지순례를 할 수 없게 되고 팔레스틴이 이슬람 교도 이교도에 의해서 정복되자 이제 서구 유럽의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어깨와 그리고 이 등에는 가슴에는 십자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십자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그 십자가 표시를 했던 것은 이 십자가의 어떤 능력을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십자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보면 십자군이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사실 끔찍한 살육 그리고 탐욕, 약탈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사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오용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용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말이죠,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요. 실로에 있던 거를.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딱 나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하늘을 들떴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왔으니 하나님이 물리쳐 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당시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신앙의 리더로부터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기는커녕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부터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목사들부터 그랬다고 했습니다. 목사, 장로, 항전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허울 좋은 십자가를 가지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만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 신앙이란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마음의 중심에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의 13, 14절은 사실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가장 그 절정의 말씀인데요.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자막을 통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갈라디아 성도들을 왜 어리석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냐? 너희들의 눈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게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그 십자가의 신앙은 어디 갔고 도대체 누가 너희를 끼웠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앙을 버리고 다른 데의 미혹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질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질책이 바로 사순절을 지내면서 2020년 3월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어리석은 한국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 제대로 믿는 신앙 사람들에게는 밝히 보여야 될 터인데 그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살아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신앙만 우리가 굳게 붙들면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신앙을 내동댕이 친 채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책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극한의 고통이죠.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그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실사 영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극명하게 클로즈업 시켰던 영화는 드물지 않나라고 생각돼요. 자,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언도가 난 다음에 채찍질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채찍질하는 거 그 영화를 보셨죠? 그 채찍질을 할 때 보통 그 채찍질을 통해서 살점이 떼어나간다고 합니다. 살점이 떼어져 나가는 아픔. 자, 등, 엉덩이, 정강이를 때릴 때 살점이 떼어져 나갑니다. 정말 만신창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더 나가서 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로마 병사들은 사실
본토 로마의 출신의 병사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로마 군대에 차출된 병사라고 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을 내세웠을까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아주 증오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을 로마 군대에 차출해서 유대인들을 채찍질할 때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증오심이 있어서 원수지간인 저 사람을 채찍질할 때 별다른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증오심 가운데 때리겠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무서운 채찍질이 아닌가 합니다. 그 인간의 증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채찍질이 끝나면 그 사람은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체중에 맞먹는 혹은 그보다 자신의 체중을 능가하는 무게를 갖고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로 그리고 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로로 된 기둥을 스티페스라고 붙입니다. 그런 특징한 이 고유의 이 이름이 있었어요. 세로 기둥 스티페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로 기둥을 파티블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세로 기둥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가로 기둥, 파티블룸이라고 부르는 가로 기둥만 사실은 이제 메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그 가로 기둥에는 끝에 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철처럼 나와 있으면 그 가로 기둥 중간에는 그 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추면 T자형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림. 저렇게 보시면 그 T자형이죠. 우리가 말하는 십자라기보다는 사실은 T자형이 이 십자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이 맞습니다. 자, 저렇게 세로 기둥이 있고 가로 기둥을 저렇게 메고 오거나 어쨌든 가지고 와서 위에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로 기둥 중간쯤 보면 발판 같은 게 있어요. 시데스라고 하는 저런 것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매달 때는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경우는 가시면류관까지도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도 하죠. 그림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진 고통의 십자가형을 그 예수님이 왜 당하게 되셨는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극한의 고통인데 왜 예수님이 극한 고통을 당하게 되셨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 항상 우리 죄를 위하여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3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왜 우리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저주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란 말로 사용했어요.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란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죠. 요약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율법 행위, 할례, 안식일법 등등 그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어.
이것이 무엇이 죄다라는 걸 알게 해요.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없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 율법 아래에서 살고자 했던 자들,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했던 자들의 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 곤고함을 저주란 단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저주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봅시다. 성도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저주는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세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No punishment, 형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no condemnation, 정죄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세 번째, no curse,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형벌, 정죄, 저주, 이 세 가지가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질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믿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보통 로마 그리스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아주 미련해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지? 그 당시에는 이제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믿는 영지주의 사상이 당시 이 지중해 세계 로마족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사상들도 있었어요. 근데 신이 영혼의 감옥이라 불려지는 육신을 입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미련해 보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보이는 거죠.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미쳤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기 어려웠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스캔들 났다 할 때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 돌이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이게 탁 발이 걸려서 넘어질 때,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걸 갖다가 거리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거리끼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거리끼어지고 찜찜해요. 엘리베이터 이거 누를 때도 이게 그 찜찜한 거죠. 그래서 장갑을 끼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팔꿈치 이렇게 하든지 모든 게 찜찜합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이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다가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거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피해요, 서로가. 이런 마음이 됐어요. 거리끼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을까? 왜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것이 십자가였든 장대든 지간에 관계없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을 미쳤다라고 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미친 사람이고 잡아 죽일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180도 달라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같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자 180도 달라집니다. 아,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는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 모두가 받을 저주, 형벌, 정죄, 이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 얼마나 사실 강력한 얘기입니까? 갑자기 저주란 말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재수 없다 할 때 재수란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가 가끔 재수 없다란 말이 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주와 재수 없는 것은 내 뜻과는 관계없이 찾아오는 불행을 가리켜요. 근데 재수 없는 것은 보통은 단회적이죠. 근데 저주는 뭐예요? 운명적이에요. 지속적이에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두 차례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처럼 재수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재수가 없구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평생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의 특징이 뭐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보다 힘센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수험생들은요, 아주 지금 마음이 힘들어한대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이런 말도 나오더군요. 뭐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입시제도가 막 바뀌면서 그 바뀐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뭐 이런 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흔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도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에게 불이익되는 일들이 나타날 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때로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저주, 형벌, 정죄는 있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그 저주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이거를 오늘 13절은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저주의 굴레에서 자유케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아멘 할렐루야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냥 14절 자막을 한번 더 보셔요. 자, 이제 13절하고 14절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는이란 말이 있어요. 이는, 그 다음에 14절 이는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는 받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3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속량 자유케 하신 목적이 14절에 나와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보면 히나라고 하는 목적절이 나와요.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거예요. 아멘. 한 문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십자가는 제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형벌, 정죄를 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복이에요. 놀라운 참 은혜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세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제가 아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출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은요, 계명에 따라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었고, 나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감사여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미친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혈통과 관계없이, 민족과 관계없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의롭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던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로 의롭게 하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왜 이렇게 그것밖에 못해? 닥달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규율적으로 세우는 사람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가 많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을 가볍게 그저 눈 감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이 공의와 자비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택하셨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게 하시고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을 가만히 살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아름다운 분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지 않습니까? 8만 명이 넘었고요, 확진자가. 돌아가신 분도 8,100명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2세의 한 성당 신부님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산소호흡기를 알지도 못하는 청년에게, 확진자였나 봐요, 그 청년에게 주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이 신부님은 오랫동안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걸 알고 있었던 이제 성도들이 아마 선물했나 봐요, 산소호흡기를. 근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 자기도 확진이 되었고 한 청년도 확진이 됐는데 그걸 준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는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청년 너는 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보면 참 감동적이면서도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희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참 감동적인데,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장차 올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하여 저주가 되어주시고 형벌과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밝게 보이십니까? 눈에 밝게 보이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눈에 밝게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성령을 받는 통로입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십자가는 성령을 받는 통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한번 좀 비춰보시고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인 거예요. 뭘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지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저주의 자식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더 나가서 그 우리가 육체 아래에 있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나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여러분 정말로 화평의 열매, 여러분 이 모든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꽃피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산책 삼아서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좀 산책을 했어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목련이 예쁘고 벚꽃이 예쁘고 개나리가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 겨울을 지냈던 그 참아내었던 그 나무들이 너무너무 대견하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와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겨울과 같은 코로나와 전쟁의 이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정말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지금의 이 시련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어둠이 다 물러나고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짜증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철저하며 지금의 이 때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성령은 우리로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여러분 제가 영원한 생명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바꿔 치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생명이, 내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고 천국으로 가기에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전에도 한번 드렸던 유명한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신약 성경을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바다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에겐 절대 정죄, 저주, 형벌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축복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어려운 이 시절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